영원히 해탈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입니다. 모든 불교, 회교와 이런 유교, 이런 종교들에 가보면요, 이 모든 것이 운명론입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 번째 거짓말을 십자가에서 다 탄로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 자는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먼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끔 만들고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차이가 너무나 극렬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무섭습니다.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뜨거운 눈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아버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잃어버린 신분 상승과 용서와 우리가 하늘나라의 축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하고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은 진리의 성령을 찾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를 찾는 자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는 진리의 성령을 찾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찾아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라 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또는 성령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요, 아버지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는 그 뜻은 성령을 두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고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그와 똑같은 뜻으로 진리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고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 다 같은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거짓말을 청소해냅니다. 걱정도 아닌 것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 마귀를 통해서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건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았음을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 놀라운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 자유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로 자유라는 것은 free라는 뜻으로 공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자유가 찾아오면 전쟁 없이 자유를 찾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수많은 군인들이요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획득한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가 미국이 일본을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던지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자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한 번도 제대로 같은 싸움을 못했지만은 그 전쟁에 연합군에 편입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쟁에 합심한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어떤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귀들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전쟁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용병이 되고 진리의 병사 군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믿는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깨달아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 믿어야 살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 바로 그 당시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자유를 주시는 이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예수님과 십자가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아니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승리에서 그 결과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탄 마귀는 그 하는 일이 우리를 근심 염려 주는 것입니다. 초조하게 만들고 자유를 얻게 만들고, 그러나 십자가 자유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자유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9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로 우리로 돌리게 함이로라.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아주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 아주 담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그 속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성령의 힘이 나와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이것에 매여 있을 때 내가 담대하게 근심, 걱정을 다 풀어버리는 힘은 내 마음속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것은 성령이 힘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되어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결론을 찾고자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가르침이 부자는 인생에 근본적으로 쏘갔습니다. 부자는 손에 있는 부귀영화가 모든 것으로 쏘갔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더 엄청난 부를 쌓아놓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손에 있는 것만 모든 것이라고 쏘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인생은 그렇게 작은 것에 연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에 속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아도 자유를 팔아먹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유를 팔아먹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몇 푼 이 부귀 영광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자유를 팔아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예배 드리는 자는 자유를 팔아먹지 않는 자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서 성령을 찾아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세상 고난과 고통의 속임수에 쏙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자녀의 축복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